읽었는데 좀 스토리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너 참 불상타. 이거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발장의 1914년도 한글 번역 제목입니다. 육당 최남선이 청년이라는 잡지에 간단한 그 장발장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붙인 그 당시에 한글 번역 이름이었죠. 제목이었죠. 이를 두고 사람들은 엄청난 오역이라고까지 호평을 했지만은, 그러나 원 제목인 프랑스어 르 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 그러죠. 레미제라블. 그것이 뜻이 불쌍하고 비극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일제하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정감이 가는 번역이라고 또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장발장을 빵 한 덩어리 훔친 대가로 19년이라는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난 그 주인공이 선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유를 찾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원본은 장장 2,500페이지나 되는 대하 소설과도 같은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부터 당시 사회상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문화, 경제를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발장이 다시 태어나는데 특별하게 이래 크게 기여한 그 인물인 미리엘 주교, 그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는 장장 100페이지가 넘는 그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답니다. 장발장이 19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왔지만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 주인인 미리엘 주교가 이 불쌍한 손님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의 집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그 주교 집에 다시 온 장발장에게 그 미리엘 주교는 그 은식기는 자기가 준 것이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은촛대까지 그에게 줍니다. 이로 인해 장발장은 다시 태어나서 이제부터 선한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 참 불쌍다 라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손님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으며,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성이라고 우습게 여기서 패배한 1차 전투와는 달리 2차 전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임하는데, 그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요, 또 작전과 전략을 갖춘 가운데 역할을 분담하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에 잡았던 단창을 놓지 않는 그런 끈질김으로 전쟁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과 폐허뜸이 그 사이에 매복해 있으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승리를 얻었던 것을 에발산의 저주와 또 걸심산의 그 축복을 통해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먼 곳에서 살고 있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렇게 왔으니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했기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그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살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록 진멸되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진리를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9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찾아온 손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불확실한 그 안락을 버리고 확실한 안전함 속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시내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심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지역의 중심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싸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베델과 연합한 아이성이 허무하게 함락되자 살 길을 그들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중요 부족들이 연합하여 싸우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 가나안족들의 불확실한 안락함에 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안전함을 택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현재 내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어떤 상황을 이겨내자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단체이며 부정하고 악을 바꿔리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그런 악한 세력은 뭉치면 오히려 불안하고 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안전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나를 믿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에 의하면은 그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사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연합할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찾은 기브온 거민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이방 민족인 것처럼 꾸며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먼 곳이라도 너희들은 화친을 먼저 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신명기 20장 10절, 11절, 15절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시작.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15절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오는데 변장을 하고 옵니다. 옷은 남루하고 어깨에 맨 보따리는 다 떨어졌고, 그리고 가죽 그 포도주 주머니는 낡고 깨맨 자국이 있도록 만듭니다. 신발도 다 닳았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먼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참 그 모습이 굴욕스럽고 뜻하지 못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요.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가 누굽니까?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를 받아들이셔가지고 화근을 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만을 나타내자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문을 걸쩍걸쩍거리고 또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수염을 다 적시는 행동을 합니다. 미친 채 하는 것이죠. 이에 아기스 왕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그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며 경계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부끄럽겠지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구차한 모습으로 왔지만 사실 그들의 성과 그들의 군사들은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기브온은 해발 792m 높이에 있는 왕의 도시와 같은 성을 가지고 또 그 성읍의 사람들은 다 용사와 같은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성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강한 성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런 불완전한 그런 안락함보다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안전 안에 거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허무하게 죽는 것보다는 좀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자식들 보기에 떳떳지 못하더라도 선한 것은 물론이요 강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 들어가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었지만은 결사적으로 변장을 한 그들과 결국 하친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사흘 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먼 것도 아니요 그저 하루길 정도 떨어진 기브온과 그 주변 성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살려두지 말라는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직멸하되.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단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렇게 진멸하라고 경고하신 희위 족속이 위장 전입을 했는데도, 더군다나 그것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한 요나서 3장 10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들을 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멸해야 할 희위 족속이었지만 악을 버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4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현재의 비참함을 면하고자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변장까지 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너무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악하게 번 돈을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야말로 하수처럼 쏟아지게 하셨는데 10년에 걸쳐서 그것이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거대한 사막에 이 한 잔의 물을 붓는 것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에 집사람하고 그야말로 죽도록 벌은 그 돈 전부가 고작 한 컵의 물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그 평생에 모은 한 잔의 그 물 같은 그 재산이 사막에 부어져 봐야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잔의 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꽃을 피우시며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의 불안이나 악의 음습에 대한 그 공포 따위가 사라지고 대신에 내가 꿈꿨던 그 비전을 또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고 또 기쁜 영으로서 피곤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확실한 안전함의 거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경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필사적으로 또한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저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한 지경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찾아온 손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있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본 거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기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방편을 내는데 그것은 기본 주민들을 경내에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종이 생기는 일이기에 그들도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주민들도 이스라엘의 조건을 수락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생사를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25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정확히 알아들은 기본 주민들은 거짓말과 변장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사실 이 방편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을 찾는 모든 후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후에 왕이 되고 나서 과거 모세가 지었던 그 시향대로 예루살렘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으면서 그곳에 언약궤가 머물게 하는 가운데서 그 전에 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족속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그 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또 감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특심을 내는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스러운 자신들의 그 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속된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약조를 깨뜨리는 기본 사람들을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왕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내 약조를 깨뜨리고 기본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기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하자 그들은 다윗 왕에게 사울의 자식 7을 우리에게 주어서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사울의 그 자식들 7을 그들에게 내어주자 그들을 나무에 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비가 그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위장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전 문지기를 삼게 하셔서 이렇게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감추어진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경 안에 있다고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 또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물이나 깊고 나무를 패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맡은 역할이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 작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인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 당하면서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 지경을 사모하여 찾아온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수치를 다 흘러가게 하실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땅의 주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손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경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기본 주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손님 취급받고 죽으신 것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 오자 열매를 받으려고 그 일꾼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가니 그 농부들은 하나님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들이 이미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그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오자 이는 그의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라고 하며 그를 포도원 밖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잠시 인간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도 반갑지 않는 방문자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락과 권력을 잃기 싫어서 아예 불황자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셨기에 당신의 백성으로 기속하려는 연약하고 불쌍한 망명자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변장을 하고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신 손님,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높고 먼 곳에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요 본체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기본 족속처럼 큰 왕국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인 행세하는 인간들은 그분을 불청객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 권세 이기시고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이제 우리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분께서는 받아주시고 안전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나가고 예배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제중에 있던 불쌍한 우리들 그분의 지경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고난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성만찬을 이 종료주일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월 한 번씩 이래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마지막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새겨보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 중점을 두면서 오늘 우리 성만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1절, 2절 먼저 해서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1절, 2절. 조용히 부르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혹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공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3절 4절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평생 살아가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그런 안락을 버리고 확실한 안전함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왕도와 같은 성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버리는, 또 강한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주인이시면서도 손님 취급받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또 전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안락을 버리고 확실한 안전함 속에 거하기를 작정하며 섬기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